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책이 있는데 책 좀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있는 책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처음 초년 때의 전도사였다면 책 준다면 어떡할까요? 쫓아가가지고요, 더 없느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마칠 때가 가까워지니까요, 자꾸만 책들을, 읽지도 않은 책들이 지금 산더미같이 같이 쌓여 있으니까 좀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조카 목사한테 와가지고 책 좀 가져가라고 했더니요, 2권만 달랑 빼가고 말더라고요. 근데 어제 밖을 나갔다 왔더니 어느 분이 사택 앞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갖다 놨어요. 요새 피곤한데 참 고맙구나, 감사한 감격의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책을 주는 데는 별로 반갑지가 않고 감격하지 않았는데 음료수 한 병에는 마음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와 닿는 감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뭉클한 감정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게 느끼는 것이 감격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뭉클한 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물에 뭐 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뜨겁고 무엇인가 와 닿는 그런 은혜.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뭉클한 그것이 닿아질 수 있는 감격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카톡이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조문을 하고. 그래, 저희 집사람한테 이 친구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왔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감격이 와서 감동이 와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냐고 이해타산을 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감흥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요, 한 숟갈 딱 뜨자마자 말하기를 맛있다 그러는 사람인가요? 먹으면서도 이게 무슨 맛이야, 짜네, 싱겁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다시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갈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은요, 사람들 마음에 눈물도 사라지고요, 감격도 사라지고요, 감동받는 일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제인간 같아요. 하나의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 속에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감동이 넘치는 사람, 감격에 겨워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 한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는 착각 속에서 감동이 사라진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만의 자리에 푹 빠져가지고서 감격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격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다가 병고침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4장의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를 합니다. 한 푼 달라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선포 위에 이 안진뱅이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귀한 사건을 통해 그는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진학 부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밥을 샀어요. 유명한 서서갈비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일주일 전만 해도 식사를 전혀 못 해가지고서 죽도 먹기 싫어가지고 어거지로 하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억지로라도 드십시오 그랬던 분이 고기를 막 싸서 먹는 것을 보니까요 충격이에요. 혹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저희 집사람 전화를 해보니까요 하여튼 걱정할 거 없으시다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속에 감격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옥상에 올라가서 운동했어요. 목사님 뭐 했어요? 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쳐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기쁨들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진뱅이를 가만히 여러분이 안진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 고쳤다고 걷고 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감격이 넘치고 나 같은 사람이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애가 태어났고 언제 자랄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셨는데 신기한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요 할머니 그래놓고 할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 한마디 잘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할아버지 할비 그러는데요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감격이 감동이 우리 속에서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감격이란 이야기라도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액션이 커요. 맛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마트를 갔어요. 살 것도 없는데 식당을 다니다가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롯데마트를 들어갔습니다. 롯데마트 들어가서요 물건도 안 사면서 한 바퀴 빙 돌아 나오면서 우리 집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수박을 먹었어요.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시식하는 수박을 먹고 나더니 하나를 먹더니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를 또 집어가지고서요 나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맛있다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먹겠어요? 당신 먹으라고 했더니 먹고 나더니 너무나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수박 사야 되겠대요. 사라고. 왜요? 수박의 맛을 느끼니까 즉시 행동을 옮겨지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감격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감격이 넘쳐 뛰고 내 병 나았다고 내가 걷는다고 내가 뛴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자기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베드로를 붙잡아서 왜 이렇게 됐는가 좀 당신이 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치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격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속에 알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 같은 존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희 집은요 징검다리 신앙이었어요. 증조 할머니가 제게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예배당을 세웠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서 겨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 믿고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쯤에서 겨우 예수님 믿고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전사님이 찾아가 가지고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희까지 왔어요. 징검다리가 되어졌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징검다리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해요. 또 저희 손녀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고 감격해요. 원인은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용서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용서받은 감격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는지는 자세히 안 써있지만 아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벅차올라서 자기의 짓눌렀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그는 주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던 그가 이제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 희망이 넘치는 사람, 감동과 희열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받은 사람들은 이런 속죄의 은총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안진매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진매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베드로를 불러서 내 대신 이 일어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5,000명은 남자만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최소한 10,000명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건을 통해 감격이 넘쳤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00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 내가 그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 주님의 주신 축복을 감격에 넘치는 삶이 되어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일이 펼쳐진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격이 넘치면은요,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을 헌시작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십시오. 그 소중하게 평생 가장 귀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예수님 만났는데 하고 과감하게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붙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있을 때, 주님을 통한 믿음이 내 속에서 기쁨으로 솟구쳐 오를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절망을 떨쳐버리고 구원의 감격, 주님이 주신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의 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격이 없었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감격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감격이 없으면 그건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격이 없기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감격이 넘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타인의 감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넘쳐서 감격이 넘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인의 감격을 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이상히 여깁니다. 원인은요, 본인이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격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신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격이 느껴지면 되어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죄의 감격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로잡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하여서 그 헌신의 감격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래 한 사람들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격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난 감격을 누립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는요, 감격에 넘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요, 감격에 넘쳐서 온 백성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왜 우리에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따지고 듭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 없다고 따지고 듭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었는데, 생선을 굽는 그 자리에 고기를 먹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격을 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리니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요,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습관에 젖어서 몸은 나와 있지만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요, 타성에 젖어서요. 브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다녀왔는데 아이가 TV를 틀어놓고 8살 난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TV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런 장면의 영화였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더니 아이가 눈물이 막 흘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장면이 오자 아이가 통곡하며 엎드려 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는 목사인데 수없이 듣고 수없이 그 부분을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린 것이죠.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목회 이제 40년이 되어 가니까요, 아무리 안 했어도 100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감격된 삶을 살 수 있고요, 감격에 넘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감격스러워서 주 앞에 헌신하고 싶어지고 주 앞에 충성하고 싶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성해졌던 삶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옛 부흥사들이 그런 소리를 잘하죠. 묵은 닭은 어떻게 하라고요? 털을 뽑아버리라고 그러죠. 왜요? 새롭게 변화되라고요. 그러면 노개들이요, 변화되어져서 알을 낳는 닭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내 옛 습성과 타성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감격에 넘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시련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에 감격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뎌지니까 세상 것에 의해서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연한 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격이 넘치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격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진 데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큰소리치며 감격에 외쳤던 사람이 개입종 앞에서는 난 예수 몰라. 그가 누구야? 부인하며 거절했어요.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큰소리 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큰소리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과감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감격이 속에서 솟구쳐 오르니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우리 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반찬을 해와요. 목사님이 입맛 이러는데 이거 드시라고. 옛날 어머님이 해주던 그런 음식들을 가끔 해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먹으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나겠죠.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내게 세상 어느 것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자꾸만 인정하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나를 주관하십시오 하고 자꾸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신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신났을까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 신났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 감격을 잃은 베드로,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은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감격은 베드로에게서부터 퍼져나갔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 힘도 없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서 권사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권사님 나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래요? 요만한 것 가지고 막 이만하게 불려가지고서 막 자랑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경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도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뼈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 몸의 살과 같은 거예요. 살이 없으면 사람이 어때 보여요? 우리 박진학 집사님 이제 살이 조금 붙었어요. 한 주간에 4kg가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가보면요, 쏙 들어가고 그냥 대신 아파졌으면 좋을 정도로 그냥
빼빼 말랐는데 조금 살이 붙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붙여야 돼요? 기도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를 지나친 행동을 했어요. 교황하고 막 부딪히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눈은요, 시선은요,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께로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일치되어서 우리 속에 감격이 넘칠 때 주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딸내미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왜 전화하라고 그랬냐? 5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죠? 잘 모르세요?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배가 5월 달에 해산할 달이에요. 만큼 나왔어요. 원래 살이 찐 데다가 배도 나와 있는 데다가 애를 뵈니까 더 나와 있어요. 움직이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제가 가봐야지. 어느 분이 다른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날 시간 되십니까? 그러게 그날은 시간 없다고 잘랐어요. 왜요? 할인 보러 가려고. 가면 돈 써요. 밥 사줘야 되죠. 선물 사줘야 되잖아요. 어린이날 됐는데. 그런데도 가요. 왜요? 내 속에 뜨거운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은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값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절망과 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좌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감격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바라보니까 내 속에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옳게 바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저분은 어려운데도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구나.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오늘 박진욱 집사님이 예배 오신다고 그러는데 퇴원하는 사람들은 외출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못 나오시니까 막 속상해 하셨더라고. 그래요? 저 아침에 연락 오기는 이제 막 저한테 예배 못 나와서 속상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퇴원해가지고 별로 간 모양이네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격이 넘칠 수 있고요, 감동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찬송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그냥 인생 다 살았으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 숨어가는 그 순간까지 감격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니 주님, 감격을 상실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뭉클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서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격에 넘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감격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타성에 젖은 삶, 아버지는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낭만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 감격이 넘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